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인사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 좀 기둥 뒤에 있는 분들 좀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보기 싫으세요? 다 그쪽에 앉으셔서 이쪽으로 좀 얼굴이 잘 보이는데 저분들이 오셨구나. 다시 한번 이제 자리로 이동했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본당에 들어왔을 때 감사가 한 3가지가 나는데요. 이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에디오피아 선교회 또 많은 가족들이 함께 해주셔서 아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빌립 집사를 가사로 또 아스도스로 순간이동 시키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 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거기가 굉장히 해발이 높은 지역이라 백두산보다 한 1000고지는 더 높은 지역이라 이 젊은 사람도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이렇게 숨을 헐떡헐떡거리는데 목사님이 뭐 연세도 있으신데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또 그 사역들 하시느라 얼마나 많이 있으신지 모릅니다. 네,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뒤에 계신데 한번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 세 번째는 정말 주님의 손과 발로 우리 교회와 또 부족한 종들을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1부와 2부를 각각 다른 설교를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에디오피아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눌 것이고요. 이 2부에서는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가는 여정 중에 오두막이라는 한 영화를 보게 하셨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는 또 영화 설교로 또 전혀 다른 설교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2부도 같이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가 해야 될 역할이 뭐겠습니까? 신랑을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신랑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신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비한 후에 내가 너희를 다 부르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막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고 있다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야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GCA전시에 들어갈 시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크리스찬 담당자인 유다라고 하는 디렉터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이 믿지 않는 유대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교육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이었어요. 여기 한국 분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마지막 그 한 명이 돌아올 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39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9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시작.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주님이 온 열방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룩하마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 그들이 나를 보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아주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에디오피아에 이제 갔는데 에디오피아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결이 있는 나라였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이 열왕기상에 등장하죠.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제 뭐 많은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전생에 의하면은 이 솔로몬과 이 시바 여왕이 하루 동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서 이제 난 아이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의 첫 번째 황제인 멜레렉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에디오피아의 황제가 됩니다. 정말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디오피아를 보고 있으면 마치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마치 문화와 또 모든 것들이 굉장히 흡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존심이 세고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도 콧대도 높고 이런 모습들이 마치 여러분 전 아프리카는 다 한 번씩 점령을 당했었어요. 노예 생활을 한 번씩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나라 에디오피아만은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어요. 수많은 나라들 이탈리아부터 로마 다 들어왔지만 한 번도 점령이 당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대력을 쓰는 달력이 저는 이스라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에디오피아가 이 유대력을 사용해요. 우리는 그레고리 달력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유대력을 써요. 아무월 무슨 외우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3대 절기를 그들은 다 지키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샤bat 주일이 돼가지고 딱 봤는데 차가 안 다니는 거예요. 거리에. 아니 무슨 이 차가 안 다니냐 이 복잡한 도리에. 보통 양도 다니고 낙타도 다니고 당나귀도 길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들도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현지 전도사님한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날은 구원자의 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좋은 옷을 입고 다 교회들을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스라엘에 온 건지 지금 에디오피아에 온지 착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시계를 할 때 우리랑 좀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보는데요. 우리는 6시, 7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6시, 제3시 아시죠? 성경을 이렇게 나오죠? 신약에도.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시계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참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죠? 신약에서는 또 에디오피아와의 연관되는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표정을 보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표정이니까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닥의 네시가 나와요. 이 네시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그 네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 확산돼서 요번에 그 곤다르라는 지역에는 무려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만 25,000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8장 이 네시를 통해서 흘러간 것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많은 저도 처음 가는 지역이었죠. 곤다르는. 그러니까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곤다르에 이제 수도에 도착했다가 또 비행기를 1시간 타고 곤다르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곤다르에 도착했을 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디오피아는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만났던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려운 삶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정교회에서 제가 반유대주의를 실제 눈으로 목격한 게 이번 처음이에요. 많은 정보는 들었지만 눈으로 처음 봤는데요. 정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소문을 내냐면은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애들은 식인종이다. 이런 얘기들을 유언비어를 도시에다가 전부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다 끊어놨어요. 시장에 오면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요. 애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저도 태어나서 그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다 자급자족해서
많이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갔는데 제가 6.25 후에 그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미군이 딱 지나가면은 기부미 초콜릿 타면서 막 애들이 달려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버스가 딱 봉고차가 내리면은 30명의 아이들이 그냥 막 그 맨발로 달려와가지고 막 그 먹을 걸 좀 달라고 막 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저희가 움직이면 또 우우 또 막 어른들은 쫓아나기 바쁘고 또 저희가 일로 가면 또 우우 막 따라갑니다. 정말 뭐 이런 걸 나중에 가면 제가 이제 막 사탕이나 초콜릿을 막 이만큼 싸가야 될 것 같은 그 마음. 별로 많이 못 가져갔던 게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30명의 가정을 유대인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많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장소에 또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보고 이 과자 그거 굉장히 비싸죠. 아이들이 뭐 단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탕 이런 것들을 한 100개 정도를 사고 가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딱 오픈하려고 딱 보니까 애들이 더 많이 온 거예요. 100명을 제가 있을 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어디서 막 구멍에서 막 나오고 130명이 온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과자도 모자라고 사탕도 이제 모자랄 텐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막. 그리고 애들이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며칠 못 먹다가 오면은 사람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떤 막 이런 질서적인 게 없어요, 사람이. 서로 먼저 먹으려고. 물론 어른들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절제가 가능하지만 애들은 이게 컨트롤. 먹을 게 보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조급해가지고 막 자기가 못 받을까 봐, 자기 차례가 못 올까 봐 막 조급함에 막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어른들은 계속 또 혼내고 있고 줄 서라 막 줄 서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져갔던 과자도 나눠주고 또 이제 물론 이제 30명이 못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또 이름을 다 적어놔라. 그래서 다음날 또 이제 갖다 줬어요. 30명 못 받은 애들이 다 나오라 그래요. 사탕 나눠주고 또 저희가 준비한 부채도 나눠주고 이제 재봉틀이죠. 사진 있나요? 사진 보면서 좀 설명할까요? 금요일도 보신 분도 있지만 이게 재봉틀 이들은 우리는 뭐 이 재봉틀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는데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가정 전체가 사는 거예요. 여기는 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20대 이 미신기가 있으면은 이 미신기를 20명이 배우고 나서 20명이 또 다른 20명을 가리키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20명이 또 다른 20명을 가리켜서 이것이 살 수 있는 이들이 어떤 생계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한 대당 400불의 비용을 들여서 사가잖아요. 근데 이들이 한 달 월급이 얼마냐면 600불이에요. 우리나라로 한 6만 원 정도. 그러면 여러분 1년이 걸려도 이거 못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수십 대를 사다 줬으니 이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600배로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예, 더 상상할 수가 없네. 6만 원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막 꽁꽁 잠가놓고 사람들 못 가져가도록 이제 훔쳐가지 못하도록 이제 막 그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들은 이 에티오피아의 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무 도움도 못 받아요. 정교회에서는 완전히 그들이 예수 믿는 걸 알고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그들을 외면했어요. 왜요? 그들이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도 낄 수 없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비행기를 수십 시간을 타고 와가지고 재봉틀을 그리고 또 템프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이제 우리는 쌀이라고 하고 그들은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 사진 보이십니까? 이거를 130개를 사가지고 왔으니 이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천사들이 왔다. 천사들. 이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을 이제 다 나눠줬어요. 이거를 또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한 가정당. 저렇게 이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집까지. 이 센터에서 집까지 다 하나씩 메고 너무 기뻐가지고 사탕 하나씩 빨면서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당 하나씩. 또 한번 사진을 좀 넘겨보셔야 돼요. 사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설명하면 좋겠네요. 이거 말고요. 더 넘겨보세요. 이분이 이제 저희 에티오피아 함께 가셨던 이 예수님 믿으시는 코켄 목사님이세요. 에티오피아 목사님. 넘겨보세요. 저렇게 이제 저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에티오피아 증과 또 이스라엘 증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발급한 거지 이스라엘에서 발급해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리야 하는데 어떤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왜요? 유대교가 아니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알리야에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넘겨보시고요. 아이들이 지금 이제 사탕 기다리고 있는, 과자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제 이분을 좀 잠깐 소개해드린다면은, 이분의 부인과 자녀들은 이 알리야를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서류 심사를 잘 통과해가지고 갔어요. 이분 혼자만 남은 거예요, 가족 중에. 그리고 가족이 그리워가지고 지금 저렇게 병도 걸렸고 배고파가지고 굶주려서. 그런데 또 안타까운 소식은 얼마 전에 그 부인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인 얘기만 하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저분 붙들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왜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어떤 삶의 소망도 없을 것 같아요. 가족들은 다 이미 이산가족처럼 이스라엘 떨어져 살아가고.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하고 가져간 물건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막 또 이분들을 챙겨드렸어요. 넘겨보세요. 이제 저희가 곤다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또 비행기를 1시간 타고 그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로 이동했어요. 여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3년을 3번을 목사님을 한 4번을 방문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너무 가족 같아요. 만나자마자 막 얘네들은 또 막 인사가 앉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볼에다가 3번 비비는 거예요. 1번, 3번. 그러니까 여러분 에티오피아 가시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앉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뽀뽀를 하고 막 여기다 쓱쓱 비비고 막 그래요. 목사님이 그 말한 게 전혀 가장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또 너무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막 뽀뽀를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족과 같은 이 12가정을 만났어요. 12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가 만났을 때 13가정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한 가정이 결혼을 해가지고 13가정이 됐어요. 이 가정에는 목사님께서 원래는 저희가 음식만 가져가기로 이제 했었는데 목사님 계속 재봉틀이 마음에 온다라고 해가지고 재봉틀을 이제 또 준비해가지고 아주 좋은 거를 5대인가 4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자마자 또 어떤 한 자매가 그렇게 이 재봉틀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디자이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옷을 만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 학교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먹이 살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다. 우리 목사님 너무 땡큐 하면서 막 볼에 뽀뽀를 하고 그리고 또 템프 이 쌀을 큰 거를 이제 이 가정을 한 가정당 12가정을 다 3가정을 다 나눠줬어요. 이제 한번 사진들 넘겨보시겠어요? 이 관련된 사진들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서 또 유 목사님은 이제 노트북을 2대를 갖고 있었어요. 애틀란타에서. 그래서 이제 이 노트북을 전달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예? 아까 보시잖아요. 한 달에 6,000원 몇만 원 버는데 노트북을 사다 줬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던 그 2 자매가 이제 하나 주고 금요일 날도 목사님 간증했던 것처럼 또 다른 자매에게 또 한 명 했어요. 근데 제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두 번째 갔을 때 없었는데 한 명이 좀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남자가 키 큰 남자 이거 표정이 안 좋아.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너 예수님 믿어라. 너 그리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신다. 에이 그러고 막 꽃빵 켰대요. 근데 주변에 가정들이 막 응답받는 걸 본 거예요. 자기가 뭐 컴퓨터가 한국에서 날라오고 쌀이 날라오고 막 장난이 아니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러나 네가 믿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면 이제는 목사님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올 때는 믿습니다. 자기한테 노트북이 올지. 얼마나 뭐 믿음이 좋은지 몰라 지금. 옛날에는 막 표정이 안 좋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호텔에 갔는데 그 중에 아주 똘똘한 청년 하나가 왔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지금은 이제 결혼했죠. 이 다니엘이 목사님한테 이게 마지막 가를 때 이제 안수를 받았대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그냥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부터 그 기름 부으심이 임파테이션 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자신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막 낫더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20명 정도가 지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20명 정도 모였으면 교회 간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뭘 할까 하다가 로드 글로리 처치 주 영광교회로 이름을 세웠더라고요. 할렐루야. 보통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든가 막 해야 되는데 에티오피아에도 여러분 주 영광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목사님 뭐 말한 거는 제가 또 말하지 않겠어요. 뭐 축의금 뭐 300불 정도 이런 거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주이시 에이전시 에티오피아 담당자를 만나러 갔어요. 데보라가 꼭 이 사람을 좀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이제 공항 출발하기 이제 한두 시간 앞두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사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사진 없습니다. 사진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저희의 관심사는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 믿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로 보낼 수 있을까? 이들은 에티오피아 정부에서도 버렸고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버렸는데 도대체 이들에게 또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왜요? 그게 약속의 말씀에 적혀있고 그들이 늘 주일마다 모여서 마지막에 하는 인사가 뭔지 아세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게 그들의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듯이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것이 그들의 인사인데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들에게. 정부에서도 이들을 인정 안 해. 사람으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물어보려고 시간을 내서 만났어요. 근데 뭐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을 얘기했는데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님은 단도직입적이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이제 막 어물쩍하니까 막 단도직입적으로 왔어요. 예수 믿는 이거 하는 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켄 목사님은 이스라엘 왔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수단을 거쳐서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에 걸어오신 분이에요. 사하라 사막을 몇 년에 거쳐서 걸어오신 분이에요. 같이 갔던 분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 부모님한테도 이스라엘에 간다는 걸 말하지 않고 왔대요. 왜요? 그 당시에 그렇게 걸어가다가 죽은 사람이 숱하게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않고 떠나갔다고. 그 방법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막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주님께서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사야 43장 5절부터 6절. 이 말씀을 듣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든 저 상관없이 제 마음에 믿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백성들을 먼 곳에서
끝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 전에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냥 하나의 소망에 불과했는데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동서남북에서 내가 내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 이것을 통해서 내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지역을 향해서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두 방향을 향해서요. 북쪽을 향해서 그리고 남쪽을 향해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쪽을 향해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놓으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내놓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정확히 북쪽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모스크바, 러시아.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이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려 50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중보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북방에서 이 백성들이 오기를 수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도 마찬가지로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바로가 그것을 가로막았죠. 안 된다!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쏟아부으셨어요. 말 안 들으니까 막 하나님 진노를 막 그 땅까지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초강대국인 러시아가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백성을 놓으라! 이 백성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초강대국 러시아가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공산권이 무너지면서요, 여러분, 90년대 초반까지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은 한 나라 애굽에서 60만 명이 나온 것이, 우리 그걸 보면서도 와, 대단해, 놀라운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60만 명이 아니라 마지막 일어날 출애굽은 하나님 동서남북 전 세계에서 당신의 백성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불러 모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막 주목시킨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북쪽에서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막 수백 명씩 매달 오고 있어요. 저희가 갔던 아스도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스라엘 목사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아스도시라는 곳은 러시아 분들만 7천 명이 모여 사는 도시.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모스다브라고 하는 도시에서, 또 아스도시라는 곳에서 곳곳에서 러시아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에티오피아는요, 여러분, 남쪽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을 보세요. 남쪽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을 가두어 두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세계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정확히 남쪽을 향해서 쭉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에티오피아가 나와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봐. 정확히 북쪽으로 올라가면 러시아가 나오고요, 정확히 밑으로 내려가면 에티오피아가 나와요. 주님의 에티오피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백성을 가두어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정부도 그들을 버렸고 에티오피아 정부도 버렸지만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그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이거 선포해야 돼요. 내 백성을 가두어 두지 말라. 여러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지금 나올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두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다 풀어놓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제 다음에 갈 때는 그 예수 믿는 우리가 도왔던 유대인들도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당신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보내준 제목들과 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했지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에티오피아 선교를 마치고 얼마나 더 홀가분합니까? 뭐 다 이제 그 고산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니,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이 20번 가도 흥분되는 곳이 설레고, 이 이스라엘을 이제 또 4시간을 비행하면서 이제 또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근데 막 잠이 안 와요, 잠이. 설레가지고. 뭐 피곤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타면 거의 입실 상태에 들어가거든요.
바로 자가지고 이제 거의 내릴 때 깨고 막 그러는데 사모가 너무 부러워 그러는데 그런 체질을. 그런데 그날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멀뚱멀뚱해. 할 게 없으니까 뭐 영화 에티오피아 비행기는 영화도 안 보여주니까 창밖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창가에 앉았거든요. 제 옆에 유 목사님 앉으셨고 그 옆에 이제 담임 목사 앉으셨어요. 저는 이제 옆에 이제 목사님은 이제 제가 보여드린 영화를 보고 계셨고 저는 이제 창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1시간쯤 봤을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신, 갈 때마다는 아니죠. 한 3번 정도를 보여주신 그 언약에 쌓인, 그 축복에 쌓인 무지개가 하늘 위로 떠 있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하늘 위, 땅에서부터 비행기 위에서 본 무지개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 사이로 무지개가 이렇게 하늘과 맞닿아져 있는 무지개를 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완전한 축복을 저와 우리 교회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한 4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으로 여러분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내 성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또 우리를 향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 모두 가족들이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34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신 후에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를 배부르게 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갖다 입혔고, 내가 갇혀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았다. 그러니까 그 오른편에 섰던 자들이 그러죠. 주님, 제가 무엇을 했다고 이 오른편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내 형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른편 반열에 쓰는 축복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축복은 이사야 22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정을 돌아오는 이 여정 가운데 말씀을 저에게 계속 들려주신 말씀. 이사야 22장 2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를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면 열릴 것이고 닫으면 닫혀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열릴지어다. 모든 저주의 문은 닫힐지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열쇠를 우리 교회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주영광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 맞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늘 낮에나 밤이나 이 찬양을 불렀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이 찬양이 자꾸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한동안 이 찬양이 생각이 안 났는데 이 찬양이 갑자기 가사가 떠오르더니 막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고 오늘 이 4가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내 사랑하는 분, 내 사랑하는 분, 얼마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 내 사랑하는 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 다 당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기다립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은 그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와 함께 사는 날까지 당신만을 진정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이라도 갈망합니다. 도도시 없어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 내 사랑하는 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 다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오시기를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 그 언젠가 얼굴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 주와 함께 사는 날까지 주와 함께 사는 날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고백합니다. 당신만을 당신 진정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하니 고도시 없어서 나의 신랑 주 예수. 다시 한번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진정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해 고도시 없어서 나의 신랑